성경 봉독하기 전에 성경 봉독하고 나서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이거 언제 해요 우리 언제 해?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아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보다도 또 역경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받을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각별히 더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 해주실까?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툭 떨어질까? 혹은 통장에 갑자기 돈이 막 입금이 될까?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는 않죠. 그렇게 주시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이 세상에 복을 주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 시편 128편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어떤 재벌을 만드셔야 되거나 어떤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그렇게 주시고, 이사야 65장 23절도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도 허락을 해 주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기에 조금 더 얹어서 그것을 뺏기지 않고 온전히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은혜, 보통 그렇게 이제 복을 주시죠. 그런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제대로 못 누려요. 헛발질을 많이 하고 사기도 당하고, 물론 사기당했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안 좋다, 그건 절대 아니죠. 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이 있으실 테니까. 어쨌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를 못해요. 만나는 매일 내려오는데 꼬박꼬박 우리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대로 먹을 거다라고 하는 이거를 못한다고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마는 만나는 매일 나가서 정량만큼 가져다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퍼다 맞죠. 집에다 쌓아놨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많이 갖다 놓으면 좋잖아. 그 만나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가지고 못 먹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 되를 가지고 와서 그게 정량인데 한 가마니를 가져와서 썩어버렸어요. 그럼 그날 못 먹어요. 이런 원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부리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많은 것을 가져왔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잘못되어 버려가지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까지도 뺏겨버리는, 아예 못 먹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가끔 겪어요.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하는 때늦은 지혜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때늦은 지혜. 때늦은 지혜가 신학 용어는 아니지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막 속상하게 말다툼을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을 팍 구르면서 내가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왜 못했지? 그런 적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멘트를 꼭 했으면 속이 시원했을 텐데 다시 가서 얘기를 해봐라. 근데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요런 게 때늦은 지혜라고 그래요. 또
일부러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 학생들 요즘 한참 입시철이죠. 면접 볼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뭘 물어봤는데 너무 당연한 거를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때는 머리가 하얘져 갖고 생각이 안 나서 대답을 못했어요. 나와서 아는 거였는데 풀 수 있었는데 턱 하고 막혀버린 거죠. 요게 때늦은 지혜라고 해요. 반대의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야,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그때 그 말을 생각해냈지? 어떻게 그 논리를 내가 생각해내가지고 내가 이런 만족한 결과를 얻었지? 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그 상황에서 머리가 돌아서 이렇게 할게요 라고 결정을 내려서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걸까?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결혼을 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붙잡을 용기를 냈지?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잖아. 행복하시죠? 뭐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왜 그런 것도 못했지? 왜 그런 것도 생각 못했지?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했어 라고 하는 때늦은 지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그걸 해냈지? 어떻게 그거를 얘기했지? 용기를 냈을까?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살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때늦은 지혜를 피해야 돼요.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순간적으로 탁탁탁탁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는 그냥 변호사로 읽으면 돼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변호사래요. 우리 보혜사.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변호사가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복음에 관한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그럴 때, 또 혹은 너희들이 비록 연약하고 많이 못 배웠어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너희들이 감히 생각 못한 것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만 이거는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이 돼요. 성령님께서 복음 전할 때만 역사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때늦은 지혜를 피하고 기가 막힌 결단과 순발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결국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것, 남을 이기는 것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작게 말씀하셔도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궁핍을 모를 것입니다. 후회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한판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은 옛날 대대로부터 이스라엘 자손과 원수지간으로 지냈고,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앙숙 관계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동양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옛날에는 그냥 아날로그 전쟁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1대1 대결입니다. 이게 이제 기싸움인데요. 이쪽에서 가장 강한 용사 하나가 나가고 반대쪽에서 나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다라고 이제 하고 싸우는데, 사실
그걸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진 않죠. 우리 편이 저도 복수하겠다고 막 달려드니까 결국에는 전면전이 육박전이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편이 형편없이 져버리면 기가 팍 죽어버리죠. 그리고 하늘이 우리의 승리를 장담해주지 않는구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꽁무니를 빼게 되니까 그만큼 이 기싸움, 기선제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쪽 대표 선수가 누가 나왔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힘이 셌는지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세계에서 제일 큰 크레인, 물건들을 올리는 크레인의 이름이 골리앗 크레인이죠. 지금도 부산항에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요. 이 골리앗이 어마어마하죠. 그의 신장과 외모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얼굴도 한몫합니다. 그래서 막 덩치도 크고 사납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보면 기가 질려버려요. 오늘 그 17장 4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대표 선수가 나왔는데 이름이 골리앗이고 출신은 가드 지역에 있는 사람이고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 우리는 미터법이 익숙하니까 키가 3m래요. 보통 2m 조금 넘으면 농구 선수들 우리가 이렇게 올려보는데 키가 3m 정도 된다고 해요. 사람이 그만하니까 이게 얼마나 압도적이겠습니까? 근데 키하고 체격뿐만 아니라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무기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시간상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이 사람이 머리에 노수로 된 하이바를 썼어요. 노수로 된 헬멧을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니까 이렇게 조각으로 이어붙인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무게로 하면 80kg예요. 장성한 어른 하나를 지고 다니는 거죠, 옷으로. 그리고 다리에도 뭐 다 무장을 해서 노수로 각반, 이 정강이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찾고, 뭐 노수로 된 단창, 창인데 끝에 칼날이 달려 있는 창이에요. 그런데 그 창날만 1,600세겔이니까 10kg. 들고 다니는 단창, 호신 그 개인 무기가 칼날만 무게가 10kg면 여러분 성미하실 때 10kg 쌀 들어보셨죠? 요걸 이렇게 휙휙휙휙 휘두르면서 싸우겠다고 들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만약에 여러분 도로에서 시비 붙었는데 그런 사람 쓱 내려보세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안정되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런 사람이 싸우자고 나오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요즘 같으면 총으로 쏴버리면 되는데 당시에는 칼이나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면 어떻게 돼요?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몸이.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칼을 들고 사람이 나오는데. 골리앗이 17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니네 왜 거기 서 있냐? 뭐 싸우게? 뭐 이런 식의 어투입니다. 왜 나와서 전열을 벌이고 줄지어서 서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는 건 기다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네는 사울의 부하 맞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대표 선수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이놈아 그러면서 좋게 했겠어요. 이제 알고 있는 욕이 다 나왔겠죠. 그러면서 근데 이 골리앗이 이런 도전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16절을 보니까 40일간이나 나와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아침 저녁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욕을 퍼붓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40일 동안을 그랬다는데. 근데 이 엘라 골짜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웃었는데
키가 3m에 갑옷 무게가 80kg에 창날 무게만 10kg, 거의 한 100kg 정도 되는 걸 이고지고 가는데 아무리 키가 3m라도 엘라 골짜기가 말이 이렇게 골짜기죠. 골짜기라는 게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 데가 골짜기인데 그 성경 그 지리로 보면은요, 엘라 골짜기가 산과 산 사이에 있지만 이 평지가 1.6km예요. 그러니까 두 군대가 맞서 싸울 정도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군대는 이쪽 산편에 있고 한쪽 군대는 이쪽 산을 의지하고 있지만 가운데는 평지예요. 1.6km 정도 되는 평지면은 엄청 걸어가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탔을 것 같지는 않아. 말도 뭐 3m짜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 사람이 걸어 다녔으면 쌀한가마니씩을 메고 1.6km를 걸어왔고 나랑 싸우자 그리고 돌아가면 운동은 꽤 됐을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주 조석으로 그렇게 나와가지고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라 골짜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골짜기에도 골리앗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주는 놈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골짜기에도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두려움, 염려, 걱정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그런데 그 두려움과 염려가 이 골리앗처럼 한 번만 오고 마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달 내내 계속 아침 저녁으로 잠깐만 틈만 나면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거리가 골리앗처럼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만약에 저렇게 되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로 찾아온다고요. 우리를 주눅들게. 지난달보다 줄어든 수입, 원래도 빠듯했는데 더 많이 줄었어요.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요.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 안 좋아. 그런 것들. 내 생각과 자꾸 다르게 엇나가는 우리 애들. 저 어떡하냐. 때릴 수도 없고 말로 해도 안 듣고 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자꾸만 식어져가는 그런 마음. 배우자가 여전히 계속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 한번 그런 거에 사로잡히면 지옥이 따로 없죠. 게다가 여기저기 자꾸 고장나고 동네 병원 가면 큰 병원 가보라고 자꾸 그러니까 혹시 잘못돼서, 이런 것들이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다양하게 우리의 마음 골짜기를 찾아와서 우리를 주저앉힌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지는 건 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갑자기 온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도 뻥뻥 터질 때 보면은 전혀 그럴 마음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갑자기 뭔 일이 뻥 터졌어요. 사고가 났대. 누가 다쳤대. 몸이 어디가, 내가 무슨 병이 걸렸대. 이런 거는 진짜 자다가도 갑자기 터지는 일이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수습해야 돼요. 수습을 해야만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니까요. 우리의 삶도 전쟁같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좀 더 쉬고 싶은데, 좀 더 편안히 있고 싶은데 뻥뻥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염려가 이제 사로잡히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다른 일들을 잘 못해요. 그리고 겁이 나니까 소극적으로 하게 돼.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뭘 못해요. 특히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식 문제나 가정 경제나 이런 것이나 우리의 살림살이보다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주의 일도 하고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살고,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죠.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모든 일에, 특히 영적인 일에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소리를 민감하게 못 들어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렇게 자꾸 뒤로 물러나면 민감하게 못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근데 세상에는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또 그 맛에 세상 사는 거 아닙니까?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세상에는 반전이라는 게 있고, 특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잡아서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끌어주시기도 하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아멘. 아멘. 힘 좀 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반전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또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또 그나마 이렇게 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전쟁에서의 반전 카드는 뭡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에 다윗은 군대에 징병될 나이가 안 됐어요. 어려갖고 군대를 못 갔어. 그래서 8형제 중에서 장자, 그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자, 큰 형, 둘째, 셋째 형까지만 커트라인 이렇게 돼갖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 나머지 5 이제 형제는 집에서 이제 돌보고 있었던 거죠. 집을 돌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이 존재를, 이스라엘에게 진짜 암적인 존재죠. 고통을 주는 이 존재를 때려잡으려고 내민 카드가 뭐라고요?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다윗이라고 하는 학생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골리앗을 때려잡으려면 뭐 어떤 기발한 방법이나 큰 사람이나 아니면 뭐 최신 무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소년을 들어서 골리앗을 때려잡겠다고 나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가능성이 적은 것들을 들어서 큰 것을 쓰러뜨리는 것을 즐겨 하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뭐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안 좋아서, 뭐 가난해서 주 일 못 하겠어요는 안 통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쓰시는 거죠. 자, 다윗이 20절 말씀을 보면, 17장 2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양을 이제 교대해 갖고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쳤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가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형들 면회를 가라고 다윗을 보낸 거예요. 막내 다윗을 보낸 겁니다. 근데 참 이새 이분도 참 일관돼요. 그 막내를 왜 그렇게 무시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전쟁터나 좀 위험한 데면은 좀 그래도 좀 큰 형을, 좀 나이가 있는 형을 보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양을 치는 것도, 그 당시에도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위험한 지역에 심부름 보내는데 또 막내를 또 이게 보냅니다. 참 이새가 참 그래요. 이새예요. 아버지가 참 아들을 일관되게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뜻에 꼬박꼬박 순종하는 다윗도 대단하고, 아버지 저 안 가요, 나 잘 몰라요 이럴 수도 있는데, 형들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또 가. 그러니까는 합당치 않아 보이는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꼬박꼬박 하는 것도 예수님이 또 보여주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안 지면 안 져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할만하시거든 내가 이 잔을 안 마시고, 뭐 이런 기도도 하셨는데, 그래도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결이 같은 거죠. 다윗하고. 종교적이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 순한 사람들을 참 많이 쓰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갔는데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친대요. 그러면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양측에서 장성한 남자들이 무장을 하고 몇만 명이 나와서 막 와 하고 소리 지르면 얼마나 이게 압도적이겠습니까? 무시무시하겠죠. 특히 다윗은 촌놈이잖아요. 그것도 집안에서보다는 들판에서 그냥 양들하고 놀고 친구 목동들이나 만나서 이렇게 정말 한적하게 지냈던 학생이니까, 어린 청년이니까 그 군대가 막 모여 있고 그 병기로 무장하고 수많은 군대가 모여서 와 하고 막 그래서 전열을 돋우고 막 이렇게 그런 걸 하는 보면은 막 무섭기도 하고 아마 압도됐을 것 같아요. 촌놈이 막 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 다윗이 거기에 와갖고 이제 형들을 만나서 면회를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출근을 한 겁니다. 골리앗이 욕할 때가 돼갖고 나와가지고 17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을 했어요. 23절 보니 그들과 함께 말을 하고 있는데 면회를 가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나와 이놈들아 뭐 이러면서 다윗이 들으니라. 형들하고 면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 지르다 말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자기네 편 사람들이. 24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갑자기 군인들이 막 뒤로 막 도망가요. 형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피해.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같지 않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하게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서 숨어요. 이게 굴욕적인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윗이 일반 이제 학생들이었으면은 제일 먼저 도망갔죠. 아저씨들이 도망가면 나도 도망가야죠. 다윗이 혼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거인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정황상 공포심도 당연히 느꼈겠지만은 공포보다 먼저 느낀 느낌이 뭐냐면 분노였던 것 같아요. 화가 났어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무서운 마음보다 화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맞서게 되죠. 화가 나면. 상대가 얼마나 강하든지 뭐 그건 상관이 사실 없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 죽을 거 알고 질 줄 알아도 덤비는 게 사람이니까 화가 먼저 났어요. 공포보다는.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진 않아. 근데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근데 저 괴물은 왜 그렇게 하나님 욕을 하고 왜 우리 아버지나 형들은 다 도망을 가지? 그걸 듣고만 있는 거야? 화가 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화나실 때 나도 화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실 때 나도 가슴 아프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독하는 진짜 일개 미물, 인간 대 인간으로 보니까 이렇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고층 아파트에서 밑에 내려다보면 경차나 무슨 수입차나 다 거기고 더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보면 다 하늘의 점이에요. 그런 미물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군대가 피해서 도망가고 이러는 걸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왜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간 자들이 저렇게 내 자식들이 저러고 살아야 되나 속상하신데 그 마음을 다윗이 같이 느낀 거예요. 화부터 난 거예요. 이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일평생 성령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그의 어린 마음에도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거죠. 그래서 분노가 먼저 생겼던 겁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죠. 다음 주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거인을 참수, 목을 베냈어요. 목을 베었는데 아마 그 머리를 잘라놓고 진짜 겁이 났을 거예요. 머리도 좀 크겠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적의 장수의 목을 베는 게 그게 승리자의 역할인데 광야에서 양치던 이 목동 소년이 그 큰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벤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아마 이거 해놓고 자기도 놀랐을 겁니다. 내가 뭐 한 거냐 지금.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느끼는 우리의 심정이죠. 내가 지금 이걸 내가 한 거야? 와, 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느끼는 감정이고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이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참 소중한 분들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가정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앉아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난 너무 감사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살아요. 앞서 말씀드린 때늦은 지혜라는 말이 있었지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도망가죠. 우선 도망가고 한 3일쯤 지나서 다윗이 했던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다음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때늦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때늦은 지혜가 주는 시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도망가고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렇게 해봐야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중요한 영적인 오늘 시간이 빨리 지나갔죠 여러분.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영화만 보지 마시고 영화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처럼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5절 그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다윗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저 봤지 저거. 저 올라온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전에는 서로 이렇게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으면 자기네 군대 앞에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올라온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진까지 넘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치지.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도 저 멀리서 욕하는데 내가 왜 도망가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으면 되지. 도망을 갔다는 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까지 들어왔다는 걸 의미해요. 올라왔다는 것이. 서로 비탈에 있으니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마음속에 골리앗을 그냥 놔두면 이 골리앗이 우리의 가정에까지 올라와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올라온다고요. 우리 진으로 들어온다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면서 자리를 차지할 거고 우리는 기가 죽어서 헌신도 제대로 못해, 봉사도 제대로 못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 있게 직장에서나 한번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보는 일도 못해. 우리의 삶까지 골리앗 놔두면 점점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인을 방치하면 안 돼요. 골리앗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데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죽이려면 곱게 죽나요? 싸워야죠. 그런데 이 싸움이 여러분만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만의 싸움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 군대에게는 다윗이라고 하는 용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대신 싸워줄 존재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시겠지만 싸움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개인적인 싸움이라고요. 다른 분들이 목사님도 그러죠.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잘 될 거예요. 그거는 해드리는 말이지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직접 싸워드릴 수는 없잖아요. 싸움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팩트가 뭡니까? 다윗의 사건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골리앗보다 키가 더 커야 한다거나 더 힘이 세거나 더 무거운 무기를 들고 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답은 없을 거예요.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어떻게 풀겠어요? 돈이 없는데 돈 문제로 고민하는데 내가 지금 수입이 그렇게 어디가 훔칩니까? 훔쳐도 안 되잖아요. 훔치면 안 되지. 잡혀가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안 잡혀가도 훔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도 없고 풀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싸움은 골리앗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이제 점점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까지 들어올 거고 올라올 거고 그 골리앗을 그냥 두면 안 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골리앗이 오늘도 내 힘을 빨아먹어요. 내 믿음을 낭비시켜요. 아침 저녁으로 소리 질러서 스트레스를 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저 골리앗을 네가 죽이고 싶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네가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길 원해. 골리앗을 죽여야 돼. 그런데 네가 죽여야 돼. 그런데 네가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는 80kg이나 되는 갑옷이나 10kg가 되는 칼이 문제가 아니라 매끄러운 돌멩이 5개면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널려있는 매끄러운 돌멩이 5개면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끄러운 돌 5개 하고 믿음으로 돌리는 물매 이렇게 가죽에다 이렇게 해갖고 끈으로 길게 해서 돌을 거기다 껴갖고 이렇게 돌리고 슉 이렇게 하면 돌이 날아가죠. 믿음으로 돌리는 물매 그리고 거기에 끼울 수 있는 돌 이거는 개울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면 돼. 그리고 맞서 나가.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 골짜기에 있는 골리앗을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 주어진 형편과 환경에서 감동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하나 만들겠어. 그리고 때마다 나 그곳에서 기도해 볼 거야. 라는 작은 순종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화해를 하겠어. 라는 결단일 수도 있겠고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불가능한 일,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골리앗을 죽인다는 것.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셨고 그 하시는 방법이 작은 소년과 그의 손에 있는 믿음의 물매와 물맷돌이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아직도 살아서 우리의 마음 골짜기로 침입하는 골리앗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겁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도 나지만 화도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래봬도 교회 집사요 내가 권사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런 일로 내가 믿음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서 해야 되겠는가? 나 다시 기도할 거야. 나 다시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여러분이 하시면 정말 작은 것으로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골리앗이 코로나라고 하는 무기까지 들고 와서 막 휘저대면 우리 막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겁은 나겠지만
화도 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작은 결단들이 모아져서 정말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정확히 꿰뚫어버리는 멋진 믿음의 슛이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했노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승리의 보고를 제가 주중에 많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